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애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애비할지니라. 이렇게 애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간증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개척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아이와 장난을 치는 집사가 신경이 쓰여서 짜증을 내면서 예배 시간에 애하고 장난을 왜 치냐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2층 집인지라 훤히 트여서 밝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밝았었던 날씨가 어두컴컴해졌고 어두워져 버린 밖의 분위기와 함께 그 어두움이 방 안까지 엄습해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와 가족들 모두 무섭고 두려워서 설교하는 것도 중단하고 모두 고개를 떨군 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포스럽고 무서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아주 자상하고 안타까우신 음성으로 나는 오직 너만 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순간 모든 뜻이 깨달아졌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1대1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잘해야 한다.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신기하게도 방 안으로 들어왔던 어둠도 사라졌고 밖의 어둠도 사라져서 다시 밝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시자 잠시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렸고 엄습해왔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셨던 것을 전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여주셨던 영상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있던 선지자이며 주의 종들이 각자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고 계실지 궁금해 했었는데 저는 흰 치마 저고리를 입는 모습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평범한 옷차림을 한 여자와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11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바늘이 보여졌고 공중에서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서서히 내려오시면서 자꾸 밝은 빛을 뿌리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빛가루가 은혜가루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두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 광경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 믿음으로 드리라는 계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의 빛가루를 뿌리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시는 뜻이셨습니다. 말씀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하셨고 또 은혜의 빛가루와 기쁨의 빛가루를 이 시간에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 시간 엄수 하라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등교를 하고 교실에 있어야 지각을 면할 수 있듯이 예배 때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정말 놀랍고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미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11시가 넘었는데 예배당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입구 가까이 오고 있던 자들에게 땅 속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처럼 생긴 귀신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더니 곧바로 그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들은 이미 죄가 들어가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현실에서 확실하게 보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개척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주일날 친구 집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온다고 연락이 왔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친구는 오지 않았었고 11시 30분이 됐는데 그때서야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커멓게 생긴 마귀 새끼가 그 친구를 뒤따라봤고 그 친구를 따라서 들어온 그놈은 방 안으로 날아서는 방문 왼쪽 모서리 위쪽 천장에 떡하니 달라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여진 상황들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애절도 애법도 지키지 않았고 아무 죄의식도 없는 표정으로 들어온 모습에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도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나 다 끝나가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려면 아예 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면 차라리 주일 예배에 새벽 시간이나 오후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익히 알려주셨는데 이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였을 정도로 생명이 걸릴 문제라는 것을 현장 실습을 통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그 다음날부터 혼자서 기도단을 남모르게 쌓았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모든 예배도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날 하필 그날은 회사에서 내장산 야유회 전 가족이 간다는 바람에 저도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제가요 글쎄 꿀통이었지요. 주일날인데 왜 하필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는 주일 아침에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서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시리핀이라는 핀으로 불에 달궈서 올리다가 그만 왼쪽 눈을 데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거울로 눈을 보니까 움푹 패였습니다. 눈이 안 보일까봐 겁도 났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하나님께 홍군형이 나려고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차를 타고 내장산에 도착했지만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예쁘다는 단풍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셨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눈을 감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단풍 구경은 잘도 못했지요. 사물이 안 보였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기에 후에 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혼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걱정 끼치기는 싫어서 괜찮은 척 행동을 했지만 그런데 정말 걱정 태산같이 됐습니다. 이 인간이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며 분명 이혼하자고 할 게 뻔한데 이런저런 생각만 들고 정작 주일 지키지 않고 세상을 택하여 놀러와 버린 죄는 회개할 기미는 그때까지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이 그 산에서 어디서 그런 면도날이 있었는지
풀섭에서 면도날을 손에 잡는 바람에 그 면도날에 손을 베어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놀고 있던 아들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서 흐르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는데도 신기한 것은 빨간 피는 유난히도 확대돼서 보였습니다. 심장이 놀라고 덜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겁이 났고요. 나야 어찌됐든 괜찮은데 애들만큼은 안 돼요. 그때부터 그 피를 본 순간부터 저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눈은 뜰 수 없을 정도로 떴다 하면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됐는데 아들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차 싶어서 다시는 주일을 놀러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아들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는 괜찮았지만 눈이 걱정이었습니다. 사물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니 이러다가 시각을 잃을까봐 심히 걱정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움푹 파였던 그 대인 자리가 원상 복구가 되어 있었고 눈이 말짱히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사물들이. 그 일이 있고 꾸준히 잘 지켰지만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기면 주일 예배를 꼭 참석했었고 혹시라도 다른 지방으로 놀러 갈 때는 그 지방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홀짝 신앙을 하고 있었기에 그렇게라도 맞춰주었고 신기한 것은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그 주는 도둑을 맞았었고 손해를 입었는데 그런 일이 딱 2번 경험을 한 후 새벽 예배든 오후 예배든 꼭 드렸고 아니면 타 지방에서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잘해 오다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지리산 뱀사골로 휴가 간다고 저보고 가자고 사단이 그 식구들 입을 통해서 꿰이고 사탕 발림하고 미혹시키는 바람에 그때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주일날 그곳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약속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입니다. 가봤더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까운 교회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찾고 찾았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아이 아빠가 어린 딸을 한 손으로 안고는 한 손으로 헤엄을 치면서 계곡 물속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된 상황이었고요. 가장 수심이 깊다는 중간에서 갑자기 물속으로 쑥 하고 동시에 둘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저는 정말이지 환장하겠구나. 정말 환장하겠다라는 그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 딸내미 머리가 물속으로 들락달락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돼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팔짝 뛰면서 환장할 정도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어린 딸내미 머리만 보였습니다. 가만히 잘 있다가 혼자나 갈 것이지 왜 딸내미는 안고서 헤엄을 치냐고 인간아. 내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큰 시숙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헤엄쳐서 2 사람을 구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천사가 시숙님 몸을 빌리신 것 같았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형제들도요. 그런데 큰 시숙님이 물속으로 헤엄쳐서 가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린 딸과 함께 물속에서 무사히 나왔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왔기에 주일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둘이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숲속 깊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글쎄 예배드릴 깨끗한 곳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배설물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결정적인 체험을 한 모든 식구들은 그 뒤로 저에게 주일날 놀러 가자는 소리조차 꺼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라서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라 그 가족 전부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고 주의 종이 그 가정에서 나왔으며 식구들이 교회를 하나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간증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며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